7월 26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갑시다. 예배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이 열매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 코비드-19의 상황 속에서도 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환영하면서 주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저의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그가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뻐 기도하리로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중에서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다 비우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이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저희들의 생각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셔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사모하는 마음과 주를 향한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입술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만져 주옵소서. 저희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사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은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참 주인이 되시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 주변의 모든 환경과 자연을 통해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배우고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린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들임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매일 반복되는 큐티와 말씀 읽기, 기도 생활을 통해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지키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깨어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와 따뜻한 마음과 말로 함께하며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 주찬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과 화해, 용서의 집합체인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성실하고 충직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께 돌아오고 예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해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들의 일상을 채워가며 순종의 성품을 가꾸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기간 동안 가정에서 너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친구와 선생님들을 그리워하며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지를 깨닫고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되고 믿음의 선배된 우리들이 신앙의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내와 사랑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샘을 얻고 회복되어 새 생명을 살리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악한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 죄짓지 않도록 우리들의 모든 영역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생명 살려 함께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6가지 광고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늘 하던 반복적인 광고가 있으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첫 번째 광고입니다. 드라이브인 예배 안내입니다. 8월 2일 다음 주부터 드라이브인 예배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됩니다. 드라이브인 예배를 위해서 협조 사항들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1번 사항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20분, 30분 전에 도착해 주시고 주차위원회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되 특별히 1번은 마음에 좀 새기면서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길 바라요. 특별히 첫 번째 우리 모임이니까 드라이브인 예배 주차할 때 적정한 간격을 띄워놓고서 차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차위원들이 안내해 주실 겁니다. 한꺼번에 예배 시간 다 돼서 밀려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20분, 30분 전에 오셔서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물론 멀리 좀 떨어져서요. 서로 교제하면서 또 기도하시다가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20분, 30분 전에 미리 오셔서 예배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금요기도회 리오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기도에 꼭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구역장 모임 안내입니다.
그동안 코비드 19의 시기 동안 저희들이 구역장 모임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구역장님들 함께 모여서 구역의 소식도 나누고 어떻게 구역원들을 섬기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면서 구역 소식들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 8월 9일 저녁 8시입니다. 주일에 진행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네 번째, 안전한 교회 방문을 위한 실천사항들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심령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헌금 안내.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나라의 영광 위에서 변함없이 힘써 주시고 물질을 드려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번 고개를 다 들어보시죠. 광고 시간에는 주어를 많이 보고 저를 안 보실 텐데 이번에는 한번 한 3, 4분 동안 저에게 주목하셔서 저와 함께 기도 제목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한 가지 소식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한인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비드 19의 상황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들이 갈수록 큰 어려움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일례로 제 동기 목사님, 그 교회가 성인이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6명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제 검사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투병 중인데, 또 이틀 전에는 한 분이 너무 심해져서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 되어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들었어요. 생명을 잃을까봐도 걱정되고 그 교회에 영적인 생명력이 흔들릴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목사님은 책임 소재, 혹이라도 코로나에 걸린 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수를 걸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노심초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또 좀 있습니다. 또 헌금이 약해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참 감사드립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큰 헌금의 어려움은 아직 없지만은 헌금이 당장 30-40%로 줄어드니까 선교사비를, 선교사님들에게 후원비를 조금 줄이자 하는 의견도 있고, 혹은 선교사님들에게 오히려 더 많이 보내자는 의견도 있고. 무슨 말이냐, 우리 주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성도들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다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도 서로 갈등하는 일이 교회들에 있다고 그래요. 특히 또 요즘에는 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클로즈 되다 보니까 오픈에 대한 필요성들, 특히 목회자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오픈하기를 원하고 그 주장을 하면서도 장로님들이나 교회가 결정을 해서 교회를 오픈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 오픈 과정 속에서도 갈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클로즈 하느냐, 무조건 예배를 열어야 한다, 도대체 믿음 있는 사람들이냐, 교회를 이렇게 계속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되겠느냐 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전염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또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전염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목사님 책임질 겁니까? 장로님들이 책임질 겁니까? 교회에서 다 책임질 겁니까? 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또 갈등하고, 또 교회를 오픈하더라도 아니 왜 소수에게만 제한해서 이렇게 교회를 오픈하느냐, 우리는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은데 언제부터 교회가 이랬느냐 하는 분들이 있고, 혹은 또 이렇게 무분별하게 오픈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픈하더라도 철저히 방역 작업을 하고 사람도 제한하고 인원도 체크해야지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도 리더십 가운데, 재직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런 현상들이, 이런 일들이 없었을 겁니다. 코로나 위기상이 오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있거나 성숙한 성도들이라면, 성품이 주님 닮은 사람들이라면 서로를 배려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교회의 결정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텐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또 한인교회에서 일어나서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더 어려워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한인교회들이 광야 생활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악한 영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댈 것이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는 반드시 약화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나누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잘 들어주십시오. 이런 상황, 광야 생활과 같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감히 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광야 생활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인도해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의 말이나 저의 지혜나 저의 명철로 하지 아니하고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에 맞는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결정하고 여러분을 유도해 가고 인도해 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영적 소경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서 이 상황 속에서 역할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재직들을 노력해 주시고 재직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우리 재직들 깨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자기 뜻 주장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보를 한번 봐보십시오. 천면의 맨 위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성공이 아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드리는 것은 저와 당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결정한 그 결정들에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특별히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 기근, 또 난리, 또 전쟁, 또 무정한 거, 여러 상황들이 있으리라는 거 성경에 기록된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악한 영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활동적으로 역사를 하니까 그런 부정적인 일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악한 영이 활동했을 때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부정적인 일이라 할 수 없는 좀 의아한 일이 하나 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적어진다는 겁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도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도 그러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다 여기고 자기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 생각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헌신해 가면서 자기 자신이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회나 또 다음 주에 이루어질 드라이브인 예배 등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함께 공동체에 참여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으로서, 건강한 신앙으로서 이 코비드-19의 생활을 잘 견뎌내시고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고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Today Bible is Acts chapter 4, verse 32 through 37. Acts chapter 4, verse 32 through 37. Let's read together. All the believers were one in heart and mind. No one claimed that any of their possessions was their own, but they shared everything they had. With great power, the apostles continued to testify to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And God's grace was so powerfully at work in them all, that there was no needy person among them. For from time to time, those who owned land or houses sold them, brought the money
from the sails and put it at the apostles' feet, and it was distributed to anyone who had need. Joseph, a Levite from Cyprus, whom the apostles called Barnabas, which means son of encouragement, sold a field he owned and brought the money and put it at the apostles' feet. Amen. In this day, money is one of the important things in our life. Many people just like money. People say that money is the best. I like money. So people usually try to make more money. How about you? Do you want to make money more and more? Some people don't like these situations. They may think that much money ruins people, so we need to put down the greed about money. How about you? Do you have this mind? Actually, it is not easy. What is the best mind about money? What mind should we have toward possession as a Christian? Through today's Bible, let's see what mind the early church member have. In today's Bible, we can see the action of the early church member about money. What did they do? Look at verse 32. They became one mind and they did not claim that any of their possessions was their own, but they shared everything they had. They sold their possession and then they put the money at the apostles' feet. And the apostle distributed the money to people. Actually, at the time, there were many needy persons among them. It's so amazing actions. Actually, it is not easy to sell their possession and give it all. So what is the result? Verse 34. There were no needy persons among them. In this story, we can see an ideal society. It is so fantastic. When people see this story, they may think that this is like communism. But it is not communism because no one commanded to sell their land and offer it to church. They did it voluntarily, with joy and goodwill, and they had a definite purpose. What is their purpose? Look at verse 33. The Bible said, with great power the apostles continued to testify to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Christ. It is the purpose of apostle, but we should focus where this verse located. This verse is between money offering story. We can realize the reason why the author of Acts write this verse. Through this verse, the author of Acts tried to show us the purpose of offering. What is that? That is preach of gospel. People want to spread the gospel through their money. Their purpose of offering is gospel. Especially, they sold their house and land. It's a lot of money. Why did they need a lot of money? Let's think the reason. We can easily imagine their situation, why they need a lot of money. You know what happened in Pentecost. After Jesus went up to heaven, his disciples came together in Jerusalem and prayed according to Jesus' command. After 10 days, the Holy Spirit had come to them. Disciples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fully, and then they spoke another language, an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come upon them. As a result, many people who visit on Jerusalem became Christians. Do you know the number? The Bible said, first time, 3,000 people, and second time, 5,000 people were converted. It's an amazing number. The total number is about 8,000 people. Who are they? Among them, many people are pilgrims. They just visit on Jerusalem
because of a Passover festival. After becoming Christian, they resolved to abide in Jerusalem, and they were learned about gospel. It's good to be trained for the gospel, but some big problem happened. What is that? Church need more house and food for the pilgrim, for the Christians. Usually, a pilgrim just prepare small money for traveling. So at that time, pilgrim almost spent their money. Church need more house and more money for needy Christians. Maybe the apostles and people prayed to God about the problem. What happened? Surprisingly, people of Jerusalem sold their possessions and offered the money to the church. Some people sold their valuable thing on their house and bought food and shared their food. Another people sold their house and bought more space house to share the house to people. Another people made money by selling their possession and offered it to the church. So the early church overcame the big problem. Maybe God gave the mind to them. Through their action, the early church can train people and then they become evangelists. Some may say that they sold their possessions, so they become poor. It's a foolish mind. Do you think so? But the Bible thinks their action very valuable because they became poor for Christ and for God's people. Through their sacrifice, God had glory and the gospel had spread to the world. Through today's story, we can know that what mind we should have about possessions. Look at the early church member. They did not save the money for them, but gave it for the glory of God and God's people. They focused on the command of Jesus Christ. They spent their possession for obeying Jesus' command. Jesus said before going up to heaven in Matthew 28 verse 19 through 20. Jesus said that,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According to the command of Jesus, they sold their possession and offered the money to the church. In the same way, we need to have the mind. Let's have this mind. I am just steward of God. Everything which I have is God's possession. So when God asks me, I will use my possession for God. Don't be foolish, rich man. In Luke 12, verse 16 through 19. Jesus said the story. The ground of a certain rich man yielded an abundant harvest. He thought to himself, what shall I do? I have no place to store my crops. Then he said, this is what I will do. I will tear down my barns and build bigger ones, and there I will store my surplus grain. And I will say to myself, you have plenty of grain laid up for many years. Take life easy, eat, drink, and be merry. But God said to him, you fool, this very night your life will be demanded from you. Then who will get what you have prepared for yourself? Let's think where we go in future. This world is just a moment, very short time. We need to think more valuable things. Let's focus on more valuable things. What is that? The early church
members show us about that. They focus on Jesus Christ. They focus on preaching the gospel, which is Jesus' commandment. For the purpose of that, they sold their possession. As a result, the early church can be the base of Christianity. In the same way, let's not be foolish about our possessions. Money is not everything to us. Jesus is our heritage and our treasures. He is watching our mind and action. He will remember our sacrifice for God and for church. He will reward and bless to you about that. 항상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귀한 마동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축복하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또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옥권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도 중에 늘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까닭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각 사람의 믿음으로 서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갈 계획을 세웠으나 뜻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열매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든지 미개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문명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안산의 모교회 담임 목사님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안수 집사님이 교인들에게 수억 원을 빌려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담임 목사인 내게 원망과 항의를 해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안수 집사로 세운 담임 목사가 잘못이라고요. 여러분, 나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나는 단지 유구무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과 늘 함께 전도 대원으로 사역했던 권사님 한 분이 그 안수 집사님 가족에게 차원 높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집사님, 이제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으니 당분간 우리 집 지하실에서 집사님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그리고 제게 빌리신 돈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열심히 일해서 다른 분들 빚은 다 갚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안수 집사님이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은 그 권사님에게 너무나 잘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을 권사님에게 졌다라고. 그는 주변 성도님들에게 그 권사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여러 번 가르쳤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그 권사님에게 우리가 진 빚을 잊지 말고 갚으라고.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개역개정 성경 읽어드립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빚진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야말로 채무자, 빚쟁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당시 법정에서 사용되었던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빚을 졌다면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죠. 만약 그 빚을 갚지 않는다면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채무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바울이 자신이 채무자라 하는데 그러면 채권자는 누굽니까? 그 채권자는 성경을 볼 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단어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즉 이방인들이 채권자이고 바울이 그들의 채무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들에게 진 빚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갚아야 될 그 빚은 무엇인가요? 그 빚이 15절 이하부터 끝까지 설명이 되어지고 사실 로마서 전체에서 그 빚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빚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요. 정답이 이렇습니다. 채권자는 이방인들, 채무자는 바울, 그리고 그 빚은 바로 복음의 빚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논리적인 오류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빌려준 적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려준 사람인가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받았나요?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었고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빚진 자들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바울이 채권자가 되어야 될 상황이고 이방인들이 바울의 채무자인 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문을 보면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채무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피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우리 주님과 바울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정말 나쁜 놈이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진실한 고백,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보혈을 믿는 그 바울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 생명의 은총을 바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생명의 빛을 진자가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제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님의 큰 은혜에 바울이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이 주님의 큰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이 주님이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의 은혜에 이 빛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갚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하반절에서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고 단지 깨달은 상태에서 마친다면 그 신앙이 완전할 수 없으니까 그 복음대로 순종하면서 복음이 원한 복음에 맞는 걸맞는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생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바울에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나에게 진 빚을 갚고자 한다면 너는 특별히 이들에게 빚을 갚으라고요.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평생을 이방인 선교에 집중하며 살았어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방인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고 심지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기까지도 해요. 그러나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 채무자 의식이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품꾼의 비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한 주인을 등장시킵니다. 사실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한 주인이 품꾼들을 얻기 위해서 품꾼이 모여있는 시장으로 갑니다. 여러 품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건강하고 좋은 한 품꾼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을 9시에 불러서 자기의 일터에 불러 일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인이 이번에는 12시에 가서 시장에 가서 한 사람을 골라서 그를 또 일터로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3시에 가서 한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을 일터로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시에 가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또 일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일은 6시에 끝납니다. 9시에서 6시까지 일하고, 어떤 사람은 12시에서 6시까지 일하고, 어떤 사람은 3시에서 6시까지 일하고, 어떤 사람은 5시에서 6시까지만, 딱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침 9시에부터 6시까지 일하는 사람이 속이 상당히 상합니다. 저녁 다 되었을 때 5시부터 6시까지 딱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더니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 자기 자신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불공평하다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따집니다. 나는 9시부터 지금까지 이 많은 시간을 애쓰고 힘쓰면서 수고했는데 어떻게 저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냐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논리로 본다면 아마 이 논리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만약에 5시에 온 그 사람이라고, 5시부터 와서 일한 딱 1시간만 일한 그 장본인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 임금을 받고서 그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 주인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말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채권 의식의 사람이고 하나는 채무 의식의 사람입니다. 어떤 일에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꼭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채권자 같은 사람, 채무자 같은 사람이요. 내가 무엇인가 했다라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억울함이나 원망이나 섭섭함이 많습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크게 진 사람이라고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감사, 겸손, 낮아짐, 감격이 늘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회가, 이 가정이, 이 교회까지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들이 뭘까요? 저는 모두 이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아내와 자녀들이 그만한 대우를 내게 해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는 내가 저 남자 만나서 내가 좋은 것 다 잃어버리고 이런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남편에게 게으르냐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나 살겠느냐고 말합니다. 내가 없으면 이 가정이 돌아가기나 하겠냐고 말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마치 채무자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을 냅니다. 기업의 사장은 자신의 자본과 헌신을 통해서 직원들 먹여 살리는데 힘들더라고, 내가 지금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종업원들은 자신의 피와 땀을 통해서 시장과 그의 가족이, 사장과 그의 가족이
호의호식하고 있다라고, 사장 배만 불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헌신하거나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하면, 심지어 헌금이라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이래야 되겠느냐, 저래야 되겠느냐 훈수를 두며 목소리가 큽니다. 다 채권 의식의 모습입니다. 이 채권 의식 속에서 결과는 뭔가요? 항상 갈등입니다. 분쟁입니다. 반대로 이 채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건강하고 아름다움과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능력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자신을 이해해주고 존귀하게 대해주는 아내에게 한없이 미안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내는 가정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써주는 남편이 너무 안쓰럽고 늘 고맙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서 좀 쉬라고 남편을 배려하면서 남편을 돕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눈물 짓습니다. 기업의 사장들은 직원으로 인해서 그나마 기업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직원들을 쉽게 함부로 대하거나 직원들에게 하대하지 않습니다. 단 몇 불이라도 직원들의 손에 더 쥐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직원들은 사장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다 생각하면서 좀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기까지 합니다. 회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애를 씁니다. 교회 성도들은 오래 교회를 섬기고 많은 헌신을 하고 직분이 주어졌다 해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을까 하면서 겸손합니다. 조용히 충성할 뿐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물질로 누군가를 구제하면서도 그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도와주는 것을 자기 남편도 모르고 자기 아내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의 씀씀이를 더 줄이지 못해서 더 많이 드리지 못한다 하면서 주님 앞에 죄송해 할 뿐입니다. 가끔 토요일에 저희 교육자를 위해서 토요일 점심 식사를 준비해 오시는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늘 점심을 저희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정성껏 포장해 오세요. 저희 교육자들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늘 고맙다고 말씀만 드리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제게는 참 감동이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제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맛있게만 드셔주십시오.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사무실 앞에 2박스의 국수가 담긴 두 박스를 사무실 앞에 놓고 가셨더라고요. 자기 이름도 쓰지 않고 그냥 메모지만 그냥 놓고 가셨어요.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 대충은 저도 알 것 같은데요. 그 메모지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항상 건강하세요. 뭐가 그분이 저에게 감사합니까? 저에게 오히려 그 음식을 주시는 분이 감사한데 그 감사한 일을 행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하다라고 몇 번의 감사의 말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왜 그러실까요? 무엇이 그분들의 이 모습을 나타낼까요? 자신의 이름까지 밝히지 않으면서 그 힘들고 바쁜 상황 속에서도 정성껏 음식을 포장하고 도와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채무의식이 그분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큰 빛을 진 자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차장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서로를 섬기고 계심을 제가 압니다.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섬기되 그것도 이름 없이 섬기고, 조용히 겸손하게 섬기고, 서로를 주의 마음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이 모습, 저는 이 모습 채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조언해드리고 간절히 주 앞에 소망하고 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항상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앞에 영적 채무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채무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항상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본받는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찬행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채무의식을 가지고 섬기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주의 교회를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드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빚진 자된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 우리 주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 가운데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내 손에 주어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사 형통하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손길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일들에 감사하며 감사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물질에 기름을 부으사 감사의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사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매사에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 앞에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축복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물질 조금 부족하다 하여 또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히 인생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가장 소중한 주의 교회 주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7월 마지막 주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7월 마지막 주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마감하려고 합니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 우리 입술의 말, 우리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예쁜 마음을 가지고 사시고 예쁜 말을 하며 주님 앞에 예쁘게 행동하면서 한 주간 7월 마지막 멋지게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야외 예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남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온 그 장소에서 여러분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